주를 힘입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까지 13장은 그 대장정의 마무리가 끝이 났고요. 14장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새로운 지역인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그 버가를 찾아갔던 바울 일행이요. 왜 굳이 애써서 찾아간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친 채 목숨을 걸고 그 험산줄령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는지에 대하여서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나눠봤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소한 수개월 동안 머물 때에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또한 바울이 누구에 의해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상세하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그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늘 본문 14장 1절을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 그 이고니온, 무려 동남쪽으로 그들이 이제 여행을, 그러니까 이고니온 오기 직전의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려 180km의 기나긴 여정, 거기를 이고니온까지 그 180km를 그들이 가기까지는요, 무려 30개의 산을 거쳐야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산 속에 로마 제국이요, 만약에 당시에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었잖아요.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무리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을지라도요, 2000년 전에 그들이 도보로 그 30개의 산을 넘어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80km가 지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30개의 산을 넘어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바울이요, 그 험한 길을 걸어서요, 그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간단해요. 복음 전하러 간 거죠. 그런데요, 그 곳이요, 자신이 쫓겨났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바로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에 거길 간 거였죠. 물론 간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그 험한 산길을 걸었고요. 또 다시 걸어갔던 그 이고니온은 오늘날의 이슬람 땅이 되어버린 어디요? 터키 지역에 있어요. 터키 안에서도요, 코냐라고 불리는 지역이 2000년 전에 얘기해 있었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코냐에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2000년 전에 그곳을, 이고니온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에는요, 주후 327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그의 어머니가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기독교인인 어머니 헬레나를 위해서요, 그 코냐에다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세운 성당이 있어요. 헬레나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 터키 땅이 어떤 땅? 이슬람 땅이에요. 그 이슬람 땅에서요, 근 100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그 헬레나 성당, 그 성당의 내부는 들어가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제 기록된 것들 다녀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성당 안에는요,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초토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치 건설 현장에 폐기물 처리장이 연상이 될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그 성당은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한때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였던 그 코냐에는요, 1220년에 건축된 이슬람 알라딘의 모스크가 있다고 해요. 모스크가 뭐죠? 신전이죠. 이슬람 신전이죠. 이 알라딘 모스크는요, 총 42개의 원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원주는요 모두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가 정복한 이고니온의 건축물에서 하나씩 떼어다가 붙여놓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이고니온과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기념을 삼아서 그 원주를 하나씩 떼어다가 그 지금 오늘날 코냐라는 그 지역, 예전엔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이슬람 모스크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왜 얘기를 드리냐? 뭐 끊임없이 저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돌아봤지만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찾아갔었던 오늘날 본문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인 이고니온은요, 당시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의 클라디우스 황제가요, 클라디오 코니움이라는 말, 즉 이 말은요 클라우디오 황제의 이고니온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붙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를 별명은 바로 클라디오 코디움, 곧 클라디우스 황제의 도시다라는 별명이 붙일 만큼 주요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가 바로 이 이고니온이었어요.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의 중심지기도 했어요. 그곳은요. 그 이고니온은 또한 군사적 중요성에서요 이전에 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훨씬 더 능가하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고니온이었었던 것만큼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찾아갔을 때 그곳에 로마 제국의 위용을 뽐내는 웅장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시에 뭐 로마 제국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 뭐 욕조, 뭐 콜로세움, 이렇게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나라의 그 위엄을 자랑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런 중요한 도시 이고니온,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고니온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그 주요 건축물들이 많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바울 시대의 그 당시의 건축물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외가 있다면 그 건축물들 중에서요 42개의 거대한 원주만은 오늘날까지 이 알라딘 모스크의 기둥으로 남아있다는 것 말고는 다 예외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죠? 바로 이슬람 성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42개의 원주 가운데 한두 개는요 아마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던 원주일지도 모르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이 이고니온,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 이슬람 땅인 터키의 코냐에서 얻는 메시지 역시도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폐허와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지난 시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본문 또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만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여지는 세상의 이 폐허와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그 보여지는 막연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차원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본문은요 뭐라고 얘기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우리말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 토 아우토라는 이 함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함께 이기 이전에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평소에 어느 곳을 가든지요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가 발걸음을 딛는 곳곳마다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애초에 그런 전제가 있죠. 하나님,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지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어떤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을 도착하자마자 그가 처음 찾은 곳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당시에 있었던 헬라인들의 그 허다한 무리가 모두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또다시 나타나죠. 2000년 전 헬라인과 유대인은요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 살긴 했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존재들이었어요. 유대인이야 워낙에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 헬라인들이 섞여 산다는 것이 당시의 로마 정책은 이렇게 다문화로 섞여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 다름 속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언어, 문화, 관습, 전통, 사고방식 등 서로 일치하는 면이라고는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요 유일신을 신봉하는 유대인과요 다신교를 믿는 당시의 헬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다신교 문화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헬라인들 사이에서는요 두 민족들은 아마 종교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상극을 이루고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처럼 극과 극에 있던 헬라인과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요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복음의 우주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세계 지구촌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내일이면 또 일본을 가게 되는데 다양한 곳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 일본에서 태어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갖고 모여서 이제 선교를 함께 떠나는데 정말 다르겠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복음이 배제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 일본 말할 것도 서로 막 진짜 물고 뜯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상은 서로 절대 어울려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유대인과 헬라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족속들이 바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의 보편성, 즉 복음의 우주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천하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피부색이나 국적, 출신, 지역 상관없이요, 모든 인간에게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극동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 한국인인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품으시는 그 복음의 보편성을 지닌 보편적인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찢기고 갈려지고 상처입고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생명력을 지닌 교회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본문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이들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요, 당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만들었죠. 거짓말로 선동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 얘기했죠. 이들의 방식, 거짓말로 하여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 오늘도 또다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동일한 형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복음의 심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고니온에서도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곳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요, 일단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곧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한 회당에서,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한 회당에서 그래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접하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넓은 범주로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과 그런 언어와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 확연하게 나뉘어지고 또 다른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망정, 반대로 복음 앞에 거절하고 스스로의 그 완악한 죄악된 본성을 거절하지 못한 채 그 양심을 화인 맞아서 그냥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6, 48절의 표현을 잠시 지난 시간에 돌아가 보면요, 복음 앞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요, 아닌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던져보면 알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깨달음, 복음의 심판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자이냐. 물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복음의 심판성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심판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요 초월하죠. 평소 진리의 사람같이 보이는데도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진리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강도나 살인자나 살인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 겉모습 보고 저 사람 구원받다 말았다 이거 판단할 건 아니에요. 복음 던져보면 알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인한 결과인가요? 그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로 인함이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요, 사도 바울을 시기했고요, 반박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비시디 안디옥에서 귀부인들과 당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고 심지어 비시디 안디옥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그와 똑같은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요,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똑같이 저질러버려요. 그곳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의로운 사도 바울과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악감을 품는 무지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피신해야만 했죠. 결국 그들이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쫓아낸 셈이 된 거예요. 비록 장소와 사람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과 마치 판에 찍어서 그대로 그것이 나온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이고니온에서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이 이야기는 성경 기록이 끝난 2000년 전에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결되지 않았어요. 이 스토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1000년 전에도 반복되었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바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 상황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 때, 헤벨, 전도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기록한 전도서의 그 기자 솔로몬이 그 전도서의 그런 핵심을 갖고 하나로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순환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감사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 왔던 것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지고 꾸겨져 버린 그런 죄악된 모순 덩어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현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없다면 참 불행한 거죠.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역사를 알죠. 성경을 알면 미래도 보이죠.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진리를 짓밟았고요.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를 일삼았던 그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박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내셨죠. 우리 역시 그 어떤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지내는 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반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반복해서 당신의 긍휼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온 만민 가운데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절 읽을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배척하려는 무리에 선동하는 그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의 반복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당연한 행동이죠.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요,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그냥 막 열심히 자기 열심이었나요? 아니죠.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매 순간마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박해와 시련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 따라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드러내신다는 계속 가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신령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나타났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헤어샵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게에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 자꾸 얘 기도해달라고. 나 기도하고 있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기도해달래요. 뭘 구원해? 장사 좀 잘 되게 기도해달래요. 아니 장사 잘 되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세요.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증인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도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치면 그런 주님은 죽은 목석과 다를 바가 없을 건데요. 그런 주님을 과연 믿을 필요나 까닭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요, 주님을 믿는데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해 주심을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져본 사람은요, 계속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명자가 자신에게 부여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하심을, 그를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늘 에베네셀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점을 잘못해갖고 이제 막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어떤 세상에 없어질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지기를 원하고 뭔가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지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주파수 잘못 잡은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부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또한 주신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권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로 자꾸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인간 내면에 갖고 있는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복음의 비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좀 계속 7절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우주성, 보편성, 분리되고 나눠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분리된 문화와 뭐 어떤 이성과 문화와 다양한 차이점으로 물미하며 박살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왜 통일을 해야 되죠? 통일을 하는 이유는 통일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통일 자체가 저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냐? 통일이라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인 시스템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가게 될 그런 비전 트립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신학교로 간 이유는요, 그러니까 엔간에서는 신학교도 안 보내세요. 더 완악하니까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에 내버려 두면은 더 이게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셔서 그냥 발목까지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뭐 되게 목사 됐다고 해서 전도사 돼서 신학한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게 아니라 되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평신도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제가 제 자신 장담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역자로 저를 교회 발목까지 잡아놓고 딴짓 못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만큼 신학생들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자만하고. 그 신학생들이 20여 명이 모여서, 그것도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간다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노이즈가 많겠고 잡음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주님 주신 그 사명 앞에 선교지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의 우주성, 그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보이시고 증거해 주시고,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당신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 나아간다는 거죠. 뭐 저에게 잠깐 했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공통된 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